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하나님 말씀에서의 복에 대한 참 의미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시다. 창세기 1장 22절에 가장 먼저 이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굽니까? 저희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같죠. 동물들에게, 각종 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같죠. 땅을 정복하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만 주시는, 아담에게 주었던 또 다른 복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두 가지가 더 첨가 되죠. 정복의 복, 다스리는 복.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 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너무 많은 차이를 느껴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일단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대했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그토록 건축하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는 안 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럴 때 이 꿇고가 바라크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바라크의 개념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최고의 복은 뭐냐면은 무릎을 꿇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정말로, 그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복종의, 순종의 표시죠. 결국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어제 솔로몬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죠. 기도하는,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까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복종.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의미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개념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는 것이죠. 우리 열왕기상 8장 54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다 이게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 어떤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이게. 자, 빌립보서 2장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대성물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 자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복의 개념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여기 봅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 보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여기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또 바라크입니다. 이 자녀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축복, 그들에게 축복하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이 찬송이라는 이 단어가 또 바라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하고는 너무도 멀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뭡니까? 인정한다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축복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전번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이라는 이 단어, 이게 파란데 이 그리스어로는 아욱사노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자라게 하다, 증가하다, 진전하다,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가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자라고 진전되는 것을 소위 말하면은 생육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육이다.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꽃이 자라고 이것이 바로 생육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지위나 권위나 명성이나 세력을 얻는 것을 또한 생육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편 8편 5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한글 성경은 천사로 나오죠. 원문은 이게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위대하시고 왜 이렇게 존귀하신가를 찬양하면서 다윗은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어쩝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된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좀 처음 들어보신 것 같죠?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너무 지금 멀어지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마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담의 타락 이전에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요. 그리고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로 움직이는 아주 엄청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저희들이.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잃어버렸어도 지금도 역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그런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최첨단의 과학을 만들어내고 일으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된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신약에서는 이 복이라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게 신약에서는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 아욱사노라는 이 단어가 이 바로 이 생육이라는 이 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다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아욱사노인데 이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이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 이 뜻이 바로 생육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옥사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파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단순히 생육하라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 생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그 신약 성경에서 적용할 때는 바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곧 복이란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자라가라.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숙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복과 너무도 좀 거리가 막 멀어지는 게 느껴지죠? 얼마나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복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가르쳤던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또 복에 대한 개념을 계속 살펴보기로 하시죠. 자, 샬롬.